과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를 하나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우리 그 김소월 시인 다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김소월 시인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런 시를 지었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달을 보고 시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네, 달은 수억 년 전부터 밤이면 밤마다 달은 떴죠. 그죠? 김소월 시인도 평생 달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달을 깨달은 거예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1대지가 복음의 사랑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말하였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라기를 쓸 때는요 굉장히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위기고 나라가 지금 망하려 그러고 이렇게 힘들고 나는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게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 제가 주보 앞에다가 종려나무 이파리 그려놨죠? 예, 이렇게 아주 이파리가 큰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수막이나 뭐 깃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왕이 오거나 높은 사람이 오면 종려나무 잎을 대신 흔들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내가 이것이 마지막 입성이고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줄을 알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잎을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을 찬송하리이다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요. 카페트 대신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자기 겉옷을 깔은 그 위를 걸으면서 아주 정말 왕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뒤에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여라 막 이렇게 외쳐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은 저렇게 호산나를 외치지만 불과 며칠이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줄 몰랐을까요?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이 다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내게 영적인 그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것만 쳐다보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또 달려가 버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나요?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흔해 빠졌습니까? 어디 가도 러브, 사랑이잖아요. 드라마도 사랑이고 노래 가사도 사랑이고 영화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그림자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 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뭔가요? 옛날에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그런 영적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아가면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옮겨주소서 기도하고 칼로 그 제물을 죽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워서 그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죽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내세요. 참된 사랑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참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 쳐다보고 저기 딴 데 저 우주 한 바퀴 돌고 와서 뭐 미워하고 막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줄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줄을 알면서도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살아가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지금 엄청 많죠. 왜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표시예요. 십자가 표시가 뭐라고요?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도 십자가를 보면 힘이 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우리가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아모스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오직 너만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옆에서 뭐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가 지나가도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이 세상의 유일한 여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온 우주에 사랑할 만한 존재가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온 우주에 너보다 훌륭한 사람, 너보다 바른 사람, 너보다 선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 눈에는 오직 여러분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는 너밖에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신학을 배우면요, 낮아지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하늘의 영광,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비천한 존재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로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저 마국간에 말들이 그 밥 먹는 말 먹이통에 누우셨던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그리고 그 평생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분은 죽은 걸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사랑이다. 답을 딱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매주 만나죠. 사람은 자주 보면 흠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자주 보면 흠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판단이 돼요. 아, 예배 시간에 저러고 있네. 아, 저 사람은 맨날 저래. 어쩌고 저쩌고 다 속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뭐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정은은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원래 내 속에 내세울 게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나귀 새끼는 갑자기 어디서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기 어느 시골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동구밖에 묶여 있을 건데 그거 끌고 와라. 그 당연히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죠. 주인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나귀를 줬어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려내서 내가 쓰시겠다. 예수님은요, 정말 나귀 새끼만 또 못한 우리. 원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죄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죄 짓고 나쁜 행동하는 거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마음속에 평생 죄성이 뿌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다가 비참하게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으면 지옥에 끌려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꼬라지 이런데 나귀 새끼보다 더 볼품 없는데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아니,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뭔지 조금 눈꽃만큼이라도 알면요, 낱말할 거리가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속삭여요. 너는,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너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이지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대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그 위에 36절 보면요, 마치 죽임당할 도살당할 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죽겠구나. 도살당할 위기에 처한 양 같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요, 아무리 흔들어도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 옆사람, 내 뒷사람, 내 앞사람을 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를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삶이 힘드냐? 여러분, 복음의 비전을 찾지 못하면요, 그 삶은 노예의 삶이에요. 절대로 참된 행복감, 만족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풍성한가요? 모든 게 풍부해요. 제가 너무 라떼는 이런 말 하는 거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물건을 살 수 있는 통로가 동네 구멍가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건 사려면요, 아주 힘들어요. 저 서울에 가야 돼. 서울에 동대문 시장, 한때 서울 동대문 시장 하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는 막 그런 거고, 시골 사람들은요, 신발도 집 신고 와서 신고 다녔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풍성한 시대입니까? 물건이 필요한다. 핸드폰 까딱까딱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딱 오잖아요. 정말 좋은 시대예요. 저 중국에서 얼마나 저렴한 물건을 많이 잘 만들어내는지, 우리의 친구 중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번에 갑자기 그 커피 포트가 고장나가지고, 아니, 포트가 꼭 필요한데 갑자기 안 되네?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핸드폰 까딱까딱 하니까 그날 밤 11시에 포트가 딱 현관문 앞에 오더라고요. 단돈 8,000원에. 네, 진짜 좋은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게 풍성한 시대인데, 왜 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하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보세요. 운동화 하나 좋은 거 사도 한 며칠은 기분 좋잖아요. 나이키 운동화, 야, 내가 막 검색해가지고 진짜 샀다. 이러면 한 며칠 행복해요. 근데 며칠 지나가면 또 다시 뭔가 우울해져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성형수술을 하죠. 얼굴에 성형하면요, 당분간은 거울 보면은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게 내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게 풍요하고 모든 게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꾸 중독 시대가 되어가요. 우리가 잠깐도 이 도파민의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잠깐 이거 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는 걸 알거든요. 술을 마시든 마약을 하든 핸드폰을 쳐다보든 뭐든 내가 이거 하는 그 순간에는 잠깐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 그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잖아요. 중독 시대. 그지요? 심해지면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비전을 못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내가 미리 알게 되는 거,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짧게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의 비전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들도 비전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빌딩을 사겠다. 나는 여기서 성공하겠다. 그런 건 육신의 비전입니다. 바벨탑과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지 못하는 이상에는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저기 어디 놀러 가도요. 여기 양반님네들은 저 풍광 좋은 데 가서 이제 놀겠다고 봄나들이 가는데 그 뒤에 술병 들고 돌짜리 들고 따라가는 머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머슴들은 자기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삶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피곤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체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존재하는 것만도 힘들고 피곤한데 심지어 사건이 뻥뻥 터지네. 심지어 어떤 인간은 나한테 막 말로서 상처를 주네.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쾌감은 있지만요 행복이란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없거든요. 뭘 해도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잠깐 뭔가 중독되어 있을 때는 그 불안을 잠깐 잊어버리니까 계속 그냥 거기에 탐닉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침대 위에 있는 시간이다. 그렇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선명한 비전을 찾지 못하면요.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그 시간이 행복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내가 비참한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산다니까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달픈지를 몰라요. 한 번도 내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끌어가 본 적도 없고 인생의 목적지가 선명하지도 않고 죽지 못하니까 오늘도 살아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연명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비전을 찾지 못하면요. 그냥 그렇게 나는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거밖에 없지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고가 올라오고 장례 일정이 올라오니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젊은 목사님인데 그냥 좀 피곤하다고 쉬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고 아들이 깨우러 가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더라네.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영영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 단 한 번의 인생에 내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전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도 살고 송충이도 살고 벌레도 산다니까요. 태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알 까고 죽는다니까요. 그럼 그냥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겠어요? 비전을 찾아야죠. 사명이 있어야지요. 그때부터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명한 비전이 잡아진다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찾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랬을 때 다윗은 그 비전을 딱 찾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건 어려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딱 앞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지만 다윗에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비전이 확실하니까. 내가 뛰어 넘어가야 될 그 난관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요.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유대사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모든 게 다 있었지만
가문도 있고 학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다 있었지만 내 삶의 사명만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온 사방을 뛰어다니는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바로 인생의 비전을 줍니다. 가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너는 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럴 때 이 바울이 드디어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잘 사냐 더 못 사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 길고양이들 보시죠. 길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막 모여들잖아요. 와 오늘은 더 좋은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 부럽습니까? 그래봤자 음식물 쓰레기인데 안 그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지 않아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 잠깐 보니까 그 한의사 나비라는 사람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저 잠깐 봤어요. 저 뭐지 하고 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비인데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왜? 한의사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한의사가 됐거든요. 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의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단은 이 한자를 중국 사람만큼 해야 한의학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란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한의사가 됐다니까요. 한의사가 됐어요. 그게 쉬운 길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잠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한국에 올 때 편도 비행기 티켓 하나 끊을 돈밖에 없었대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거면 부모님한테 설득을 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 걸려서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의사할지 왜 저 가서 한의학을 공부하냐고. 그런데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편도 비행기에 왕복 비행기 살 돈이 없어. 편도 비행기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한의사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이 사람이 한의사 자격을 따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때 전에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양의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다시 편입하려고 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와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피곤하다.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수학 공식 하나 공부하기도 힘든데 무슨 한의학에다가 양의에다가 글자 배워가면서 그죠? 이제 그 작가가 물어요. 힘드시 않으셨냐고. 힘드시지 않냐?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 생각하더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든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그 사람 한국말도 잘 못하는지 자기 딴에 힘껏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전이 선명하면요. 힘든 거 당연하다고 넘어가요.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넘어갈 수 있어. 비전이 있으면 그래요. 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니까 라헬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라.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고 돼 있어요. 7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고 일하면서도 하루처럼 여겼대. 왜? 라헬만 보면 모든 피로가 다 사라졌나 봐요. 자, 7년이 되어서 드디어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장인이 또 속이잖아요. 아유, 딱 큰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지. 네가 7년 더 일해. 일단은 큰딸 레아하고 결혼하고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하면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토탈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게 힘들었을까요? 야곱은 힘들지 않았어요. 라헬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14년 무보수로 일해도 힘들지를 않았어요. 하루같이 여겼어요. 이게 비전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비전이 선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이 선명한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고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눈에 빛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리고 뭔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요, 활력이 느껴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힘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힘나는 사람이 있죠. 뭔가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살리는 활력이 막 느껴지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그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나의 이 비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때로는요, 용감하게 도전할 수도 있어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참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인내해야 될 시간표라면. 때로는 진지해지고 때로는 감성적으로 열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사명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하는 그 내게 주신 비전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 지금 살고 있다. 이걸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후회할 것이 없는 올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박꾼들이 원래 올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도박꾼들이 올인하면요, 딸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할 확률이 99%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올인한다고요? 확실한 거.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의 한 25년, 30년 정도 전에 세계복음화를 붙잡았거든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게 딱 붙잡아진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낙심이나 절망되는 일이 있어도요, 이 언약이 나를 딱 붙잡아 버렸어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거다. 세계복음화 하다 죽는 거다. 내가 죽은 뒤에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거다. 이게 너무 딱 확실해지니까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요.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사냐. 복음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비전 이것을 찾은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는요, 천지개벽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절, 우리 오늘 121편 1절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시편 저자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든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여기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는 아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그랬잖아요. 정말 배고플 때 자기가 막 배고픈데 야곱이 팥죽거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장자권이고 뭐시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 무슨 필요 있어? 그거 너 해. 난 팥죽이나 줘. 배고프니까. 말하자면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축복을 바꿔 먹었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정말로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한테는 아이고 뭘 그렇게 교회를 갈라 그러냐, 가끔 빠질 수도 있지, 야 가족이 중요하지,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네가 교회 간다고 직장에서 딸리면 누가 교회에서 너 먹여 살려준다대? 이런 식이죠. 얼마나 합리적으로 느껴집니까? 그것이 바로 멸망할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이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살면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요, 계속 삶에 문제가 일어나요. 왜? 끌려가는 노예의 삶이거든요.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불안증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 없이 인생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운명팔자 근본을 뒤집어 버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큰딸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인문계, 실업계 나눴잖아요. 근데 인문계를 가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기 집안 형편이 자기를 대학 보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큰딸은, 큰아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우리 집안에 내가 대학 가겠다고 고집 부리면 되겠냐 싶어서 진짜 공부 잘했는데 그냥 여상을 간 거예요. 상업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평생 한이 뭐냐, 내가 대학을 못 갔다, 이게 한인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좀 돈 좀 버니까 전문대, 야간 전문대를 갔어요. 자기는 정말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를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 필생의 한이 대학을 못 간 거. 그래서 결국은 대학 사역을 했어요. 대학 사역자. 이 대학 선교국에서 세계 대학 수련회 하면 누구나 이름을 알 정도의 대학 사역자로 심부름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자기의 그 과거의 어려움이 현재 축복의 발판이 됐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게 어렵게 대학 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대학 전도학교도 가고 대학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랬겠죠.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처음으로 저 네팔인 것 같아요. 네팔 선교사님 얘기를 한번 들은 거예요. 네팔 선교사님이 네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교 보고하는 거 한번 들었을 때 제가 다 충격받고, 그래, 내가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없는 돈이지만 그 네팔을 위해서 자기가 선교 헌금을 처음으로 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 목사님이 그 네팔 신학교 강의를 하시고 네팔 선교에 올인을 하시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처음으로 선교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네팔 선교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 것 같다고. 자, 과거의 어려움은 여러분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현재 하고 있는 작은 헌신은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불신자들은요, 1,000만 원, 1억을 써도 아무것도 안 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 안에서 작은 헌신을 하면 그게 여러분 미래 축복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 어떤 문제 속에 있냐,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과 문제 속에 우리는 올인돼 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문제 속으로 올인되면 안 돼요. 문제와 상황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 그게 갇혀버려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거의 어려움은 현재 축복의 발판이 되고 현재 헌신은 미래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연약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깨달아요. 나는 전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어느 날 보니 그 문제가 어느새 해결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어느새 와 있네? 내가 이런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아닌데? 발견하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다시 시편 121편 돌아갑니다. 시편 121편의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뭐죠? 예배라고 했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은 예배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예배드리나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인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랑이 뭔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복음의 사랑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전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래 세계복음아, 그래 다 살릴 수 있는 삼시대 삼뜰, 이게 비전으로 붙잡아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말씀 정리해서 붙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한테 임하셔서 여러분이 세상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말은요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다 바꿀 수 있는 nothing을 everything으로, nobody를 everybody로 바꿀 수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는 우리를 졸지도 아니시고, 4절에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 하잖아요. 이 생각하세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내가 졸고 주무시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립시다. 네. 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왜 여기서 갑자기 해와 달이 나오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은 해를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 땅의 우상 사탄 귀신이 나를 해치 못한다.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혹시 악몽을 꾸고 가위를 눌려도 괜찮습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불안증, 우울증, 정신문제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출입이라는 말은요, 들어오고 나가고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불신자처럼 살 거냐? 나의 남은 생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 전이죠.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급한 일 있으면 예배 빠지고 중요한 일 있으면 한 번 정도 빠지고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 내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이제 좀 하나님한테 미안할 일은 이제 좀 그만하자.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잠깐 해보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나중 보면 축복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미안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괜히 불신앙했네. 괜히 입 밖에 불만했네. 더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미안할 일은 좀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실 건데 그거를 못 믿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리고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다시 비전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내게 임하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전략을 쓰는데 어떤 전략을 쓰냐? 대충 복음, 섞인 복음으로 전략을 씁니다. 대충 복음은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좀 급하면 좀 빠질 수도 있지. 공부가 중요하지. 내 성적 떨어지면 목사님 책임질 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돈 못 벌면 헌금도 못 하는데? 이러면서 대충하게 만들어요. 대충 복음.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섞인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에다가 자꾸 내 생각을 섞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그걸 섞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당연히 이래야지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복음이면 나를 용서해야지. 복음이면 나를 이해해야지. 이것도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음에다가 내 생각을 자꾸 섞어서 나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는 걸 섞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복음, 섞인 복음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끌려가는 삶, 노예의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사명을 찾는 참된 행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서로 말합시다. 참된 행복자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임한 복음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찾게 하시고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은 생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